사도행전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격분이 일어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더 남쪽에 있는 아테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잠시 피신한 것 같습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 아테네에 오게 되었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잠깐 치열한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니까 조금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법도 한데 본문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16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 격분 문자 그대로는 마음이 분하다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파록시노, 여기에서 의학용어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다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파록시노, 경련이 일어나는 마음의 충격, 분노.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파록시노의 감정을 느낀 경험이 3번 정도가 있습니다. 2번은 고등학교 시절, 1번은 중학교 시절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먼저 하면 제가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강진에서 사는 제가 장흥으로 유학을 간 셈입니다. 우리 동네 친구들은 다 같은 반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저만 혼자 떨어졌어요. 저희 반에 동네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 이제 입학을 하고 수업 중에 장흥 지역에서 잘 나가는 친구 가방에 이렇게 면도칼이 이 고리로 이렇게 매달아져 있었어요. 저희 때는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게 좀 유행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그 친구 칼을 허락 없이 가져다가 손톱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수업 중에. 그래도 제가 중학교에서는 힘 좀 썼으니까 특별한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친구 거니까 그냥. 그런데 친구가 자기 가방에 달려있는 칼을 허락 없이 갖다 썼다면서 저를 보고 욕을 하는데 너무하다 싶은 욕을 했어요. 저보고. 덩치가 너무 컸고 장흥 고등학교에서 잘 나가는 선배들이 있는 그 동네 친구입니다. 제 안에 격분, 파록신호가 일어났어. 파록신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가만히 있자. 학교 못 다닐 수도 있다. 미안하다고 할까? 싸우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몸이 부들부들 떠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제 안에 격분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싸웠습니다. 싸움의 그 자세한 이야기는 굳이 설교 시간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너무나도 그 긴장감이 지속이 되니까 몸이 떨리더라고요. 파록신호. 또 한 번 고등학교 시절 격분 사건, 파록신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국사 시간이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꿈과 비전, 미래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던 터라 할 수 있는 한 학교에서 내 입으로 내가 목사 아들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던 중이야.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조세제도 설명하면서 곡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선생님이 비아냥대면서 교회 10의 1조도 여기에서 나온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서 두세 번 반복을 하는 거야. 걔는 수업 중에 그냥 서로 건드리지만 않으면 잘 이렇게 살았던 모범적인 학생이고, 굳이 내가 목사 아들임을 막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10의 1조 헌금이 조세제도에서 나온 겁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저건 아닌데 그냥 두자, 계속 수업 시간에 그냥 두자 하는데 두세 번 반복하니까 역시 파록신호, 또 몸이 떨리더라. 그 감정이 지속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너무 당황한, 누가 무슨 말 했을까? 이유와 상관없이 진학실, 당시 진학 담당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교무실보다 더 엄격한 곳이에요. 끌려가서 상당히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격분 파록신호에 관한 그 에피소드는 중학교 시절에 일어났는데, 제 친구 기봉이와 강진 읍내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때 롤러 스케이트장에 가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토요일 오후로 기억이 돼요. 잘 놀았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시장 근처에 있는 간이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김창민 집사님 부부는 알 거야. 그 목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시장통 간이 정류장이 있어. 저녁 늦은 마지막 차 정도 되는 버스를 타고 친구 기봉이와 둘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당시 7, 8명이 되는 강진의 폭력 서클 친구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폭력 서클 이름이 다산 정약용의 후예가 되자 그래서 다산파야. 일부러 그 친구들이 뜨면 그쪽으로 눈을 안 마주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칼을 들고 간이 정류장 그 포장으로 이렇게 간이 비가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걸 짧게 길게 우리 둘이 그 안에 의자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쫙쫙 찢는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내 것 아니니까 그냥 두면 되는데 쫙쫙 찢을수록 또 파록신호,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야. 내버려 두자, 내 것 아니지 않냐. 그냥 저 친구들은 그룹이지 않냐, 폭력배지 않냐. 그럼 내 안에 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폭발이 일어났어. 갑자기 내가 야 찢지 마. 결국 싸웠어. 결과는 안 죽었으니 제가 이 자리에 섰겠죠. 제가 친구 이름 실명을 거론했으니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예요. 초창기에. 확인 필요하면 꼭 그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중학생 윤영이가 폭력배 7명과 싸웠어. 어른들이 와서 싸움이 끝났고 버스가 와서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중학생 윤영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격분이라는 단어를 아주 경건한 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격분을 설명해서 미안하지만 아마 느낌이 좀 딱 오지 않으세요?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참고 싶은데, 그냥 두고 싶은데
모른 체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막 분노의 감정이 지속되는 그 상태,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이 아덴은 그리스도의 아테네를 말하는데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500년 전에 문명의 절정을 이룬 곳입니다. 헬레니즘의 총본산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지에 선 사람들처럼 이 도시 사람들은 긍지가 넘쳤는데 좋은 쪽의 긍지가 아니야. 편협한 사고에 길들여진 교만한 모습, 별거 아니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 게다가 이 도시는 헬레니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 신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도시 곳곳에 신들을 나체로 조각하여 세워두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어디든지 제사상이 있고 향불이 피워져 있는 모습 연상하면 좋을 것 같다. 개, 돼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막 어떤 분노, 바울에게 어떤 귀신을 섬기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 안에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포장지를 찢든지 말든지 조세제도에서 나왔다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조용히 뒤에서 잠이나 자면 될 텐데 내 안에서 뭔가 이야 파록신호 경련 발작을 일으키다.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전하고, 장터에서 변론하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 안에 격분, 경련, 폭발이 일어나서 그들한테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외친 거예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을 섬기고 있는, 철학을 숭배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았을 때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돼지머리 놓고 철하고 있는 인생을 보았을 때 답답하기 짝이 없고, 똥탑에 복을 달라고 피는 인생을 보면 답답하고 짝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하고 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외친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 선언에는 여러분과 저는 심판의 죄자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두셨습니다. 신자의 영광은 첫째 부활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된 자임을
여러분은 믿으신가요? 바울이 이걸 전한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 미련한 사람들아, 답답한 사람들아, 돼지머리에게 절하는 이 하나님을 믿어라. 돼지가 웃고 있다. 이 인생들아, 삼겹살을 먹지를 말든가, 돼지머리 놓고 복을 빌지를 말든가, 이 모자란 인생들아, 영양실조로 죽어가면서 소를 잡아먹지 아니한 인생들을 보면서 이 미련한 인생들아, 이 썩을 놈의 인생들아, 막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적 메시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좋은 차를 타고 명품 가방으로 치장하고 남편이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그들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들이 말로는 나는 행복합니다, 난 아침에 눈을 뜰 때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 말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정말 기쁠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정말 기쁠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요, 마약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세상을 향하여 격분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격분해야 되는데, 바록시도 내 몸에 막 경련이 발작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건내 자네는 집이 넓어서, 좋건내 자네는 자식이 명품 가방 사줘서, 좋건내 자네는 얼굴이 예뻐서. 제가 샬롬 스쿨을 세운 이유는 세상 공교육은 이미 종말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세상 학교에 소망이 있었다면 저는 그 학교 살리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학교는 소망이 1도 없고 이미 그들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세상 학교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 학교에 보내면서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샬롬 스쿨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아들, 딸들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돈 있는 집 자식, 없는 집 자식으로만 보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드는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필리핀 이정은 선교사도 지금까지 다른 학교에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운영하는 피콜 샬롬 아카데미에 자기 자녀들을 입학시키지 못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게 하고 국제학교, 선교사 아들, 딸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더라고요. 고백해. 솔직히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공립학교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회개했대요. 하나님 앞. 내가 이 학교 세우려고 이 땅에 왔는데 현지인들과 내 아이들이 섞이는 것을 제가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때 방문했을 때 이제부터 제 자녀들을 이 학교에 입학시켜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세상 학교가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었다면 그 학교 살리는 게 빨라. 그런데 못 살립니다. 안 살아납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극렬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샬롬 스쿨, 샬롬 유아 스쿨,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학교에 관하여 축복을 쏟아 부으셔야 돼. 그리고 때로는
평상시에 아무한테나 그럴 필요 없지만 내 안에 격분이 일어날 때, 이야, 격분이 일어날 때,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지 엄마를 때려. 아니야. 그런데 지 엄마는 어떤 통제도 하지 않아. 이야, 막 이 안에 또 크록 신호가 일어나는데 진짜 이번에는 사고 칠 것 같아. 자자. 아니야, 싫어, 아니야. 막 한 대면 끝나. 기독교 교육 원리를 못 배운 거죠. 모르는 거죠. 그냥 그 아이가 하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주 수준 높은 엄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성경 어디에도 없는 교육 원리입니다. 기독교육의 출발은 통제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통제력. 멈춤 교육. 너희놈 멈춰야 되는데 뭐이놈 이래. 애들이 너희놈 뭐이놈 매 맞는다? 네가 맞아라. 팍 때려버려 엄마를. 너 그러면 어떡해? 할아버지가 손주를 아주 그냥 왕처럼 제발 울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바울이 이 세상을 보면서 아덴을 보면서 아테네를 보면서 그 아주 뭔가 있는 척하는 그들의 인생의 실존을 봐버린 거지.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인생들의 그 이면의 그 진짜 모습을 본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창조주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적용적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타이밍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타이밍이에요. 각자가 한 번쯤은 경험했겠지만 갑자기 솟구치는 감동이 있잖아요. 불이 임한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그냥 전도 같은 거 안 하고 소형이 살고 싶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롬속을 보내든지 말든지 그냥 네 사랑합니다. 네 권사님 예쁘십니다. 최고시네요. 아이고 화장 예쁘게 하셨네요 하고 살고 싶은데 갑자기 안에서 팍!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 계산을 거쳐서 아니야 내버려 두자 가만히 있자 이름 불렀다가 좋은 꼴을 못 당하지 않냐 내버려 두자 막 그런데 갑자기 푸럭 신호 막 너 그래놓고 네가 목사냐 그래놓고 네가 집사냐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 사람 더 죽으면 책임질 거냐 너 저 아이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외쳐야 됩니다. 그때 일어서야 됩니다. 바울의 그 격분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격분이 일어났던 이유를 알겠지요. 격분이 일어나서 외쳤더니 야,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 목회하면서 막 크록신호 막 이런 격분이 이야 막 당해하다가 막 크록신호 막 이런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 아니다 하는데 솟구칠 때가 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양육사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에게도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데 아니야, 그냥 내버려, 내가 뭔데, 내버려, 나나 잘하자. 그런데 그때 아니야, 내가 말 안 하면 안 돼. 누군가한테 그냥 바울처럼 변론이 필요한 자리에 변론하고 선포가 필요한 자리에 선포를 했더니 그 영혼이 뒤집어졌다는 감정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만 사는 사람 가정교회 식구들 못 바꿉니다. 격분의 감정이 때로는 일어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제 설교를 한 편 들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앞부분에 참 조곤조곤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내가 보아도 야, 참 설교가 많이 늘었네 싶었어요. 근데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격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쟤들끼리 싸운다니까 막 이러면서, 나 또 그랬어. 왜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을까? 제 아내가 맞아. 그래도 흥분할 때까지는 좋은데 막 때로는 막 욕 같은 거 섞어서 할 때는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나는 그게 좋은가?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 가서요, 그렇게 격분해 본 적이 없어. 아주 유쾌한 부흥 강사야. 제 부흥회 현장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웃다가 은혜 받아. 여러분도 남의 집 새끼가 길 지나 담배를 피고 있어. 격분합니까? 내버려 두자. 중학생 담배 피고 있으면 여러분 이리 와. 막 격분하냐고요. 내 은민이가 담배 피고 있어. 중2야 은민이가. 학교 뒤에 담배 피고 있어. 그럼 제가 내버려 두자, 사춘기 때는 다 이럴까요? 격분. 여러분, 제가 감정 절제 못한 거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격분은 담임 목사에게만 있는 감정입니다. 부목사가 격분했다, 그건 조만간에 잘립니다. 그건 미친놈입니다. 성도가 이럴 겁니다. 니나 잘하세요. 당신은 뭘 잘해서 우리가 아무 말 않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처음에 사역자라고 오면 다듬어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몰라. 동역하는 신방사, 양육사들이 다 품어주고 해줘서 사역자가 되는 거지. 근데 격분에? 아니지. 저도 부목사 해봤지만 격분의 감정이 안 생겨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다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미묘한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폭발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도민이, 은민이, 제 두 아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같이 밥 먹는데 둘이 야, 뭐 형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너 왜 그러냐? 아이스크림을 누가 큰 놈 먹냐, 먼저 먹냐?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기분이, 얘들아 잘 싸우고 있구나, 계속 싸워라, 이래요? 격분의 감정이 없는 목사, 담임 목사 아닙니다. 제가 항상 격분하는 건 아닙니다. 재밌게 설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격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언제 인생이 바뀌냐? 격분이 일어나야 돼. 내 이 거지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술 퍼먹고 이렇게 살 거냔 말이야. 내 인생 주일인지도 모르고 부흥인지도 모르고 어젯밤에 먹은 술이 안 깨서 나 이라고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내 모습을 지켜볼 때 분노가 일어나는데 너 지금 못하고 있냐? 너 그래도 아버지다 네가? 이때 격분이 일어날 때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일어선대요. 그때 인생이 바뀐대요. 아브라함은 격분의 감정을 가져야 돼. 일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내 가문을 바라보면서 격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타이밍을 놓치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딸들한테 할 말 하십니까?
내가 노병환 장로님한테 늘 말해요. 아들들한테 할 말을 하세요. 근데 자기는 합니다 할 말.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노병환 집 장로님은 다른 분한테는 할 말 다 해. 그러나 두 아들한테는 할 말 못해. 내가 보는 건 눈치를 너무 봐. 다른 후배들한테, 위성목한테, 최은호한테 하듯이 나는 노영훈하고 노영자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못해. 저도 어느 순간 지나면 눈치 보지요. 타이밍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성질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막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너 뭐하고 있냐 지금? 너 새벽에 왜 잠자고 있냐? 갑자기 내 안에 격분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이 주신 감동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 안 하잖아요. 본문에서 깨닫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격분케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선포할 때 몇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오늘부터 부흥회네요. 저는 첫날만 제가 사회보고 마지막 날 저녁만 사회보고 이 자리에 안 올라옵니다. 부흥회 시작하면. 초창기에 부흥회를 해보니까 부흥회 때 아파. 부흥회 때 출장 가. 부흥회 때 늦게 와. 부흥회 때 졸아. 이야. 그래서 자칫 강사가 서기 전에 내가 설레발을 칠 것 같아서 안 올라옵니다. 첫날만 강사 소개하고 안 올라와. 맨 앞에서 은혜만 받아. 부목사 보고 사회 보라 그래. 근데 양육사들이 폭발할 때가 있더라고요. 양육사들이. 당신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당신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당신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인생에 격분의 감동을 주셔서 외쳐가지고 세워지는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부디 마음의 격분이 일어날 때 일어나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못했던 가정이 있는데 누군가가 11조에 관해서 감동이 와서 참고 또 참으려고 하다가 외쳤대요. 근데 그게 도전이 돼서 그것이 기회가 돼서 11조를 결단했다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결단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결단하고 나니 이렇게 기쁘네요. 유아스쿨도 마찬가지. 결단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다 눈치 보고 살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교회 떠나버리니까 말 안 하지. 근데 갑자기 이 안에 격분이 일어날 때, 막 일어날 때 이때 외쳤더니 결단하게 되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때 외칠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다혈질적으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이. 바울이 지금 잠시 쉬러 왔다니까요. 잠시 쫓겨서 잠시 좀 일행을 남겨두고 아덴에 잠시 좀 마음을 삭힌다는 측면에서 좀 쉬고 있는 이런 타이밍인데 이 도시를 바라볼 때 그래서 발작하듯이 외쳤는데 관리도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원리들을 깨닫고 사명을 완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양육사로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 양심에 거리끼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이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꼭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입니다. 오늘 또 누군가 그의 침을 듣고 주일 오후 부흥회 때부터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꼭 복음의 타이밍, 마음의 격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쉽게 나오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사람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그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작하니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받은 사람의 생명이고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1절 듣는 사람마다 나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문 열었을 때에 생명길은 오직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 누구든지 언약 받은 사람의 생명이고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